다속의 씨알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교, 불교, 기독교를 서로 비춰보아야 뭔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를 서로 비춰보아야 뭔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번째, 유교, 불교, 기독교를 서로 비춰보아야 뭔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961년 11월 3일 줄곧 뚫림 중용. 하늘 뚫린 줄로 갈 것을 바탈이라 하고, 바탈대로 갈 것을 길이라 하고, 길에 환한 대로 갈 것을 가르침이라 하게만 된 듯 천명지위성, 솔송주의도, 수도주의교. 오늘 오면서 학생들의 시가행진을 보았는데 나는 그 구경을 하자고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이란 이런 때는 빠지지 않고 구경을 하려고 해요. 그건 사람이 뭔가 일치하는 것을 어쨌든 보려고 해서지요. 겉으로 일치한 제복을 입고 일치한 행동을 하는 무리를 보길 원해요. 그러나 난 그런 일에 도무지 흥미가 없어요. 그게 뭐란 말이에요. 공연히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있어요. 속이 일치해야지요. 그러면 천국일는지 모르겠어요. 시가 행진 때문에 교통이 얼마나 불편하게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무슨 재건이 되나요? 어쨌든 이 세상엔 악한 게 더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거란 해로운 건데 이게 자꾸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아요. 이 몸과 마음이 더러운 이들이 모인 사회가 잘 될 리가 있어요. 나란 속의 속입니다. 속의 속이 참나인 것 같아요. 중이란 난데 나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내 속에 속이 있는 것 같아요. 쓸 용자가 곧 중용이지요. 줄곧 뚫린 구멍이 막혔다면 그건 구멍을 잘못 본 거예요. 그렇다면 허공도 막혀버릴게요. 중용의 중이 곧 허공이요. 유기의 천이 곧 허공이에요. 종당에 막힐 것 같으면 이렇게 뚫어놨을 리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풀어보지 못했다면 남의 해석 갖고는 도무지 미치지 못해요. 어쨌든 천명지위성, 솔송지위도, 수도주의교, 이것을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작정을 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인생의 길을 못 가본 거예요. 이 길을 남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게 자기의 보물을 내보이는 거예요. 천명이라면 아무래도 하늘의 명령 같아요. 천명은 명령이라기 전에 먼저 목숨이에요. 하늘의 목숨이지요. 나를 빼놓고는 하늘도 모두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암만해도 목숨줄같이 생각돼요. 공간은 무슨 바닥처럼 느껴져요. 또 뭔지 우리는 간다고 생각해요. 살아간다고 해요. 지는 갈 지자입니다. 바탈이란 받아놓은 그대로 그걸로 할 것을 하는 걸 말합니다. 바탈이란 허공입니다. 여기 써놓은 게 생명의 본음입니다. 이걸 안 믿는다면 살기 싫단 말입니다. 뚫린 것을 막히지 않게 환한 것 그대로 두는 그게 닦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새 길을 닦을 것 없어요. 길은 환한 거예요. 수도 수신 다 닦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길에 환한 그대로 가는 게 수도의 교입니다. 환한 길대로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하는 그게 곧 가르치는 거예요. 신기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신이라면 자꾸 신만 생각하게 돼요. 하늘에서 기가 나와 기의 일부분이 우리 하초에서 호르몬이 되어 있는 게 정이에요. 이 정과 신이 합하여 정신입니다.
성신이란 별게 아니고 기운이 동하는 게 성신이에요. 기증명, 명즉기예요. 내가 요새 기운 빠져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성신이 빠져 못 살겠다는 말과 같아요. 이걸 달리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하늘 뚫는 줄을 내놓고 어디 가서 찾아 물어요. 완전히 산 것은 죽은 거예요. 죽도록 살아야 바로 산 거예요. 진성치명 위지 성년지진전. 바타를 다해 하느님의 계명을 다 이룬다. 여기서 훈련을 다 받는 게 치명입니다. 결혼받을 것 다 받고 제대하여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제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뚜렷이 이루어놨는데도 자꾸 구하는 건 뚫린 게 줄곧 뚫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했어요. 영광이 뭐예요? 하도 세상에 들뜬 영광이 많아서 나는 영광이란 말 집어치우고 뚜렷이라 해요. 원맨 처음에 있는 바로 우리 얼생명의 그 자리가 곧 영광 아니겠어요? 예수의 윤리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뚜렷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비추어 보아야 유불기를 서로 비추어 보아야 뭔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새는 정력을 발산하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발산을 해선 못 써요. 다른 데로 발산을 해야 돼요. 정욕이 왕성한 청년기에 한창 길러지는 때에 학문이나 예술이나 운동이나 한 곳에 집중하면 뭐 하나 길러져요. 한 곳에 집중만 하게 되면 가장 왕성한 때에 쉽게 지낼 수 있어요. 정욕이 가장 강할 때가 곧 다른 방면에서도 크게 길러질 때예요. 그러니 이때 택일해야지요. 학문에 열중하지도 않고 운동에도 예술에도 흥미가 없으면 쓸데없이 여자만 쫓아다니게 돼요. 이 호르몬이 방출되면 내 호르몬이 생성될 여유가 없어요. 이 호르몬을 방출 안 하면 이 호르몬은 생성될 필요가 없고 아는 저절로 한없이 충족되게 돼요. 이 호르몬을 자꾸 방출하면 내 호르몬이 생성되지 못해요. 그러면 기운이 쇠잔해져요. 살리거나 죽이거나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게 아들의 마음입니다. 풀이 중형이라면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략에 나오는 중형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색도 아니요 낭비도 아닌 절제의 윤리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런데 타석은 전혀 달리 색입니다. 나로 색입니다. 나도 여느 나가 아니라 참나로 봅니다. 곧 예수의 푸뉴마, 석가의 다라마와 같은 얼라로 보는 것입니다. 참나는 속에 속인 소갈입니다. 그래서 중이라 합니다. 다석은 용이 용과 뜻이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짐승인 죄나를 물리치고서 하느님의 생명인 얼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석가의 사상과도 근원이 같습니다. 하느님의 얼을 받아서 짐승인 죄나는 살아있어도 죽어야 합니다. 다석이 유교 경전 가운데서 중형만을 우리말로 옮긴 까닭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승인 몸을 지녔으나 짐승 노릇을 안 하는 게 중형의 핵심입니다.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느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들의 마음입니다 라며 다석은 중형 강의를 끝맺었습니다. 석가는 얼라를 깨달아 니르바느님께 이릅니다. 예수는 얼라를 깨달아 하느님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교의 삼강오륜에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중형에서는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를 책의 앞머리에 천명주의송, 솔송주의도라고 내걸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다석은 이 구절을 걸어놓고 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용을 우리말로 다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유교 경전은 발췌해서 옮겼을 뿐 완역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느님 목숨이 곧 얼라입니다. 얼라를 쫓아가는 것이 사람이 나아갈 길입니다. 다속은 이렇게 유교, 불교, 기독교를 서로 비춰보면 하느님의 존재가 입체적으로 뚜렷이 나타난 것 같아 마음으로 기쁘다고 했습니다. 예수만, 석가만, 공자만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번 여러분, 나란 속의 속입니다. 속의 속이 참나입니다. 중이란 나인데 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나는 속에 속인 소갈입니다. 그래서 중이라 합니다. 중용이란 짐승인 제나를 물리치고서 하느님의 생명인 얼라로 사는 것입니다.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느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들의 마음입니다. 하느님 목숨이 곧 얼라입니다. 얼라를 쫓아가는 것이 사람이 나갈 길입니다. 뚫린 그 얼라의 길을 막히지 않게 환한 것 그대로 두는 게 닦는 것입니다. 길은 환한 것입니다. 그 길에 환한 그대로 가는 게 수도의 교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